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자유하게 된 존재입니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놓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쭉 다시 설명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9절 이후에 11절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 성령의 거하심이라는 것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건가. 또 하나는 그야말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두 가지를 대조를 하면서 알려줍니다. 개념이 불분명할 때는 대조되는 것을 내세워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개념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설명으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두 가지가 같이 5절에서 8절은 대조되면서 계속 같이 섞여서 설명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5절에서 8절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같이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됩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먼저 우리가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육신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이렇게 말하면 대략 개념적인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줍니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것들의 육체의 일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나열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번 특징적인 것들을 좀 묶어볼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우리가 그냥 더러움 이렇게 우리가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러움이라고 구분 짓는 이것에 들여다보면 특징적인 건 뭐가 있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탐하는 것 이것과 연결된 것이 더러운 것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보면 이 성적인 음행, 성적인 더러움 이것에 대한 것들이 더러운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성적인 부분들은 성적인 탐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내 아내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내 남편에 대해 만족할 수 없고 그 경계를 넘어선 다른 이에 대한 다른 이성에 대한 탐심, 탐욕, 탐하는 것 이것이 녹아져 있는 자리가 성적인 더러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말고도 물질적인 일을 탐하는 것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이렇게 일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러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탐하는 것 자체를 더러움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이 일을 탐하는 것, 탐하는 것, 탐심 이것 자체가 우리를 더러움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되더라.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탐심이라는 것이 관계에 대해서 또 아니면 권력에 대해서 내 지위에 대해서 탐심이 작용하면 거기에는 더러움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하는 것, 탐심으로 인한 더러움 이게 육신의 생각이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을 따르지 않게 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주인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 되지 않는 자리. 우상 숭배, 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 작용들, 영적 부분에 나를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술로 표현되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 되지 못하는 자리 육신의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한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또 뒤에 투기 이런 것들은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관계적인 부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풀지 않는 것 이것이 이 관계적인 이 지금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에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면 분을 품고 있는 것, 또 투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풀어놓지 않는 것, 이것이 거기에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육신의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일을 따르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건 나누이는 것, 그리고 나누이도록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맨 뒤에 술 취함과 방탕하는 것, 이것의 특징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술 취함 이것은 그냥 술이라는 하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술 취함, 방탕 이러한 것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뭐가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적인 부분에 미디어도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어떤 사람은 영화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들에 취미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를 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제어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내가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있다면 마음을 빼앗긴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이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영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게는 육신을 따라가게 하는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건 그냥 두리뭉실하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 삶에 붙들려 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내 삶에 고민이 일어나야 되는 자리가 뭔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읽으신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들은 사망에 이르게 한답니다. 이것들이 사망의 영향력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한답니다. 우리는 로마서 앞에서 뭘 계속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 선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과 이것에 사로잡혀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다시금 사망 밑에다가 그 죽음 밑에 우리의 머리를 들이미는 거랍니다.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다,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한 존재다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 다시금 사망의 영향력 아래, 그 고통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삶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영을 들이미는 것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 삶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각양의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아픔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묶이는 것으로, 눌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삶이,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를 그러한 증상들로 머물게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육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인격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이끌어가는 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려있는 순종들이 되지 못하고 최소한 그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닌, 굴복이 아닌, 복종이 아닌 오히려 거기서는 하나님과 맞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과 반대로 영의 생각, 또 우리는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면 이게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영의 일에 대한 생각은 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아까 보신 그 바로 뒤에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영이라는 자리는 우리 존재의 영이라는 영역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영의 자리,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대표적인 영의 일, 영의 생각, 그것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가.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끊어내려고 해요. 육신을 따르는 그 삶, 육신의 일을 따르는 그 삶을 자꾸만 우리는 끊으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완성이라는 표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어서 자꾸만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끊으려고 하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대신 할 게 있어요. 대신 채워지고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을 채우지 않는 한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을 차지하지 않는 한 미워하지 않아야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고 싶은데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끊고 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 우리 안을 채울 때 이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함과 당짓는 것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이것 대신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채워질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화평이, 하나님 때문에 참아지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자비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육신의 생각이 멀어져 가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이 사망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파해지고 깨어지고 영의 일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일을 따르는 삶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인 대신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이 일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영의 일을 따라가는 그 삶이 있는 자리에 생명과 평안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 평안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겠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이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붙들려질 때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삶이 된답니다. 그리고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시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느 영역이 어떤 자리가 어떤 때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각, 이 영의 생각으로 채우기를 결단하고 영의 생각,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으며 정말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9절부터 11절은 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자의 존재,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뭐가 성령을 따르는 자, 이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 육을 따르는 따르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막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가 탄식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이거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 이 죄의 집에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 위에다가 덧입혀 주신다. 뭘 덧입히시는데요? 생명을 덧입히신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셔. 생명에게 삼킨 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증으로, 증거로, 살아계신 그 권세의 근거로, 근본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이 덧입혀지면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몸을 입고 있지만 이것이 더 이상 죄의 근거, 이 죽음의 몸, 죄의 몸, 이게 아니고 성령을 덧입으면서 생명의 존재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절과 11절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먼저 가시겠습니다. 10절 나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주의 성령이 머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구약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은 어떤 장면이 펼쳐지느냐면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냥 뼈들을 하지 않고 마른 뼈라고 말할까? 마른 뼈라는 건 아예 생명의 기운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썩고 다 마르고 해가지고 살도 핏줄도 어떤 생명의 흔적도 남지 않은 바싹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로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대언하는?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을 살아나게 하라, 선언하게 합니다. 그 선포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뼈들이 다 거기에 살이 오르고 핏줄이 오르고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서 일어섰다. 거대한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가 이 마른 뼈 같은 존재인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적인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마른 뼈같이
생명의 기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존재들로 살면서 생명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사실은 이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살아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물이 문지방에서 문틈 사이로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는 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물의 양이 많아져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굽이 치면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이 이르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강의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요. 죽어있는 강이 살아나고 주변에 죽어있던 땅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들어가는 바다에 바다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초막절 날 회중들 앞에 서서, 성전에 서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언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배는 영혼이 있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배, 간, 이런 곳에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놓고는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라. 요한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하며 영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서 이 흘러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의 영을 살아나게 하셨고, 이제는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그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생명으로 회복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영이, 또 하나 성령이 하나는 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엇도 살리신다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답니다. 이 몸은 우리의 제일 1차적으로는 이 육체, 우리가 물리적으로 잡혀지는 이 몸,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언제 완전하게 살게 될 거냐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부활이라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을 지금 여기서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몸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느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영, 육 이렇게 말할 때 육에 속하는 것은 이 육신의 이 몸,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이 육에 속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인격, 보통 지, 정, 의 이렇게 말하죠. 생각, 감정, 뜻, 그리고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육, 몸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우리의 영적 존재로만 생명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이, 온 삶이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인해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랍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 성령이 계시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먼저 보셨던 5장 5절에 보면,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을 통해 생명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회복되며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일러준 이것들이 생각나게 하라. 진리의 영이 너희의 생각 안에
내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떠오르게 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통해 생명의 생각들로 채워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우리의 뜻이, 결정하며 판단하며 선택하는 뜻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소성케 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격이 날마다 새롭게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문득문득 사로잡히는, 또 아니면 나를 누르고 나를 묶는 이 육에 대한,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백하며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대신에 영을 따르는 것,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내 안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나를 사로잡는 육신의 생각, 나를 이끌어가는 육신의 일들, 이것이 다 끊어지고 정말로 영을 따르며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영의 생명, 또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육의 회복들, 생명의 회복들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기를 우리가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내 몸의 연약함이 주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연약함이 주의 생명의 성령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뜻의 결정과 판단이 생명의 성령으로 회복되며 주의 성령의 통치와 생명으로 가득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며 우리 시간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생각, 우리를 사로잡는 육신의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것 대신에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채워지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는 마음을 풀지 못하는 그것들과 더러운 것과 나뉘는 것과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그 대신에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며 끊어지고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희락으로, 악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하나님의 생각에, 영의 생각에 사로잡고 살아가는, 영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영의 일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성케 되며 하나님, 그 성령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는 물이 모든 물과 강과 바다를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며 시작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우리의 육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을 살려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새롭게 생명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는 육신의 생각, 육의 일을 따르는 것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과 삶들마다 영의 생각이, 영의 일이, 주의 성령이 이끌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는, 살려내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날마다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의 연약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과 결정의 모든 것들이, 모든 연약한 자리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통치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